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인들과 잡담을 하다 보면 잘못 듣는 경우도 있지요. 모르는 글자여서 잘못 읽는 것이 아니고 청각이 약해져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특징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하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혹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어떤 행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평안함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들을 입다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신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16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로서 신분이 대단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집과 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돕에 거주하면서 장류들이 그에게 모였는데, 장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달,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꼭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다양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했지 않나 싶습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휘해서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용병과 같은 지도자를 삼고자 했지만 입다가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장로들은 용병의 장관이 아니라, 용병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 자신들의 우두머리,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 입다는 산당에서 그로 맹세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입다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기 집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입다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말이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길르앗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암몬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마친 후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는 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가 6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뿐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지 못했던 왼손잡이 에웃이나 선민 의식 속에 살던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삼갓, 또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서의 여사사였던 드보라,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기드온, 특별할 것이 없었던 돌라와 야일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로서 사사가 된 입다의 등장은 그리 놀랄만한 등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들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한 사람들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도 입다처럼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도 함께 깨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5년의 평안한 시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 때문에 18해 동안 억압을 받고 곤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때로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는 상황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이 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들을 또 구원해 주면 그들이 나를 정말로 참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곤고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원들이 있었죠.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고민하지 아니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민은 과연 이들이 내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고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힘듦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듦 때문에, 그들의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민은 그런 것, 공고함들을 해결할 능력이, 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길르앗에게는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입다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입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칭송받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칭송의 말들, 큰 용사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싶은 까닭에 우리는 큰 용사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시는 고민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초리를 든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자식을 어떻게 더 밀어내면서 매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지경에 놓여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매로 드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다는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밖에서 낳은 아들이지요. 옛날에는 가부좌정적,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면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지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가운데에 입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철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즉 입다는 지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살고 있었던 길르앗 땅에서조차 쫓겨나 돕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다의 모습은, 입다의 상황은 사실 입다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찌 입다의 잘못이겠습니까? 입다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겠다라고 또 했던 것도 아닐 터인데, 그런 것이 온전히 입다가 감당해야만 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잡류란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은 꼭 불량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아마도 그에게도 이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동변상련에 있는 사람들, 바로 자기와 같은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용병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그런 용병 조직을 가진 입다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암몬과 싸울 수 있도록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11장 6절에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암몬과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즉 입다와 같은 그런 용병이 있지 않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 모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은 암몬과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그들의 선택권이 장로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내고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했던 입다를 당신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라고 약속을 하지요. 즉 그들이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하여 길르앗이 거부를 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구해달라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이제는 그러면 장관 말고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죠. 장관과 머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전쟁할 때만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 말 그대로 용병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쫓아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내어 쫓았던 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은 없고 소원만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실 상황은, 이 입다의 상황은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병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져서 지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내 땅이었던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이었던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니 이제는 그냥 평화롭게 그 땅을 돌려주면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입다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한 일이 없다. 가데스에서 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다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모리 땅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가 30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정말로 이 땅이 너 땅이었다면 그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 네가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 발락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다 사실입니다만은, 그 말이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은 그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간혹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는 하지만요, 한 번도 하나님과 협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자신들의 머리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그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1장 31절에 서원하기를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는 입다의 소원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우상이었던 몰렉은 그 섬기는 방법이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3절에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따가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이 딸은 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소원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신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바른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원은 결코 우리로 곤고함에 있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소원이요, 그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은 그런 소원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즉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영화, 유명한 영화 시상식에서 한 얘기가 있죠.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수상소감을 얘기했던 한 그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풍자가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의 지금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소원이 내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지려니 하나님께서 내게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셨을 때에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고백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과 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도 부정적인 모습들만 가득한 이 입다의 모습은 정말로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나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다의 모습은 입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이 입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답을,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입다는 때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그의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길앗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외동딸을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소원이 과연 그에게 즐거움과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우리에게 참으로 즐거움과 감사가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소원이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는 결과밖에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입다, 정말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소원만 가지고 있었고 그저 자기의 모든 상황들만 원망했을 것 같은 이 입다를 성경은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입다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입다였지만은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사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입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곧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그 고생스러운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겠을까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치유되지 못하는 그 병만으로 인하여서 그 병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내 속에 치유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아픔이 와닿지 않고요.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길을 찾을 방법이 없고 그 해답을 찾을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소원을 우리가 보고 듣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바르지 못한 소원을 위해 우리의 권고함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